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드릴까요? 인사할까요?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저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 여사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격이 안 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혹시나 또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믿음,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이 부활절이 없었다면 우리 구세군의 영문도 없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도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마리엘이라는 똑똑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서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드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다는 어느 순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도 나왔거든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곧 그 사람도 죽게 되었고, 그 사람이 죽자 그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가마리엘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 나온 일이라면 곧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요,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요, 더 커졌고, 그리고 더 퍼졌고, 더 튼튼해졌고,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 강했던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도 그때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퍼져나간 힘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힘은 단언컨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제자는 호디불 하나만 거치고 다니다가 도망치고 있다가 어떠한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 호디불마저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는 뜻밖의 다른 사람의 인물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드다라든지 갈릴리 유다와 같은 사람처럼 다 끝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더니 더 변화되어서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 중에서 요한을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여러분들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순교한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스 스키타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승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네일이라고 불렸던 바돌로메, 인도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서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세리마테 아시고 계시죠? 에티오피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두마라고 불렸던 도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역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 이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셀로다운이라고 알려졌던 시몬은요, 페르시아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썰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습니다. 에베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연사였지요.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늘날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했던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구세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오늘까지 교회가 숨쉬어서 생존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바꿔놓았을까요? 드다나 갈릴리 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하죠.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 죽고 모두 다 끝이 나버렸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숨어들었고 두려워 떨며 무서워서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진짜 힘, 우리 기독교의 진짜 힘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 구세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가 않죠. 정말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 보았거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자기가 자신이 죽은 뒤에, 사흘 뒤에 반드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그저 그런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또 저 말씀을 하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실제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마 제자들은 두려움 앞에서 그냥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겠어? 그 당시에 흔했던 소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대로 거짓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 증명하듯이 진실로 드러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5,000명이 넘는 그런 남자 인원들을 다 먹이고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이야기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잖아.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냥 듣고 넘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처음에 믿음이 안 가고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말 사실이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처음에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았지만 점점 더 나를 위한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많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심지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지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반면에 사단의 권세는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는 세상 앞에 군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뒤덮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났습니다. 성경의 맨 앞부분에 창세기가 위치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차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처를 입힌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결국에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놀라운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모든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모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상적인 그런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서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무너지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성분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는 길에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누가 굴려줄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큰 돌은 이미 열려져 있었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요. 흰 옷 입은 한 청년,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라고 나옵니다. 한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실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다시 만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들과 그리고 콕 집어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세요. 제자들을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칼까지 뽑아들고 설쳐내고 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로마 병정들이 그 당시에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주 막 덩치도 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죠. 정말 그렇게 아끼고 가까웠던 수제자였던 그런 제자까지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일부러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까지 생각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곳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그동안 삶에서 주님을 모르는 삶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서 다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셨고 그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교회를 맡겨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들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문경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새롭게 살아갈 새 삶을 새 일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914년 5월 29일 새벽 캐나다 몬트리올을 떠나서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 여객선의 이름은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 홉. 뜻을 한국어로 바꿔보면 아일랜드의 황후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짙은 안개 속에서 북대서양을 향했습니다. 노르웨이 선박이었던 스토슈타투어와 비슷하게 탁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르웨이 선박이었던 스토슈타투호가 쇠빙선의 종류였던 것 같아요. 얼음을 깨고 나가는 그런 추운 바다를 항해하게 만들어진 그런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타트호의 뱃머리가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 호에 배를 이렇게 탁 쳤는데 그 배를 이렇게 가르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칼로 이렇게 누군가를 자르는 것처럼, 어떤 것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배를 쫙 가르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와. 그리고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 호는 10분 만에 전복되었습니다. 그리고 4분 뒤에 차가운 수면 아래로 선체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었죠. 탑승 인원은 1477명.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1012명이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단 14분 만에 차가운 세인트 로렌스 강바닥으로 그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 죽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구세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세군 캐나다 궁극에서 파견된 대표단 17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구세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구세군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군악대원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 하사관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관 후보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맡기고 길을 떠난 가정단원의 어머니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가슴에 복음의 열정을 들고 떠났던 그 여정은 곧 영원한 본향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배의 구세군인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많은 비명과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놀란 그 선상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세군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구세군들이 그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 그 배가 가라앉을 때 자신들에게 할당된 구세군의 구명조끼를 자신들이 입지 않고 자신들에게 두르지 않고 주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건네주고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입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를 자신에게 두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주면서 그 구명조끼를 채워주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꼭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꼭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잘 죽을 수 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꼭 사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주고 배 안에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세군인들은 물에 차오르는 선상 위에서 마지막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은요, 그 기도는 그 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빛을 밝히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물소리에 점점 잠기면서도 그들의 하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또렷이 그 새벽 바다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 배에 탑승한 구세군의 군악대원들은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악기를 두고 생명을 내려놓고 찬송을 품고 바다로 내려간 그들의 모습은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랑의 순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세인트 로렌스 강바닥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물에 결코 잠기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던 그 사랑처럼 다른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의 향기로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의 문경영문 우리 가족분들, 우리는 부활절의 아침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호의 구세군인들이 담대히 찬송을 부르며 구세군의 그 구명조끼를 내어주었던 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은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십자가를 이긴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